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요, 10대, 사춘기, 티네이저 기간을 보내보고, 20대도 보내보고, 30대도 보내고, 40대도 보내고, 50대도 지금 보내고 있고요. 이제 곧 60대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쭉 살아오면서, 제가 10대 때 가장 궁금했던 거, 의문스러웠던 거, 이게 뭐지? 인생이 이게 뭐지? 라고 생각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뭘 것 같습니까? 저는 그것이 죽음이었어요, 죽음. 살려고 이 세상을 태어났는데 그 삶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게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티네이저 때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태어났지 그러면? 죽을 건데 왜 태어났지? 그러면 죽으려고 태어났단 말인가? 라면서요. 굉장히 철학적인 것 같은 그런 질문을 막 하면서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문제를요, 계속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님을 먼저 보내고 또 저희 형님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 두 분의 가족 죽음 앞에서 참으로 힘들었어요. 이게 뭐지? 죽음이 뭐지? 다 죽을 건데 지금 죽으나 나중에 죽으나 그럼 내가 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뭔가? 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살면서 사람들이, 어른들이 삶에 대한 이야기는 하는데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잘 가르쳐 주지 않는 것 같아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 딸아, 아들아, 어떻게 살아야 된다. 집사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저도 숱하게 들어왔는데요. 어떻게 죽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가만히 보니까 별로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가 어떻게 죽을 건가는 거의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생각을 안 하십니까? 오죽했으면은 그 호스피스 전문 병원에서 평생을 한 1000여 명의 죽음을 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오츠 스위치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책을 하나 썼습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딱 한 줄 임팩트 있는 말을 하나 전달을 했어요. 그게 뭐였느냐 하면은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은 후회가 적다. 이 말을 했어요. 내일 죽을 수도 내가 있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 삶에 후회가 적다는 거예요. 동감이 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하루하루 살 때에 내일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하지는 않는 거예요. 악한 사단이라는 자가 우리 인간을 얼마나 기만하고 속이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죽음이 없는 것처럼 계속해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성경은 죽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죽게 되는데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음 이후에 부활의 세상이 있는데 어떤 이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을 하고 어떤 이는 영원한 멸망으로 부활할 수가 있다는, 그러니 너의 인생들아, 인생 앞에 죽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죽음의 문이 너의 앞에 있다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살면서 누가 그렇게 우리를 뭔가로 이렇게 뒤집어 씌워놓은 것처럼 죽음을 잊어먹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죽음을 생각지 못하는 인간은요, 얼마나 교만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한번 보세요. 저는 어떤 할머니가 길에서 싸우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런데 죽음을 생각지 아니하고 싸우는 그 할머니는요, 무서운 게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은 육의 눈으로 보면은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정해놓으셨던 것 같아요.
거짓말은 한 세대를 넘지 못합니다. 아무리 길어도요, 어떻게 보면 어떤 거짓말의 논리도 100년을 가지 못합니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 공산주의 사상이 몰락했는데 그 당시 때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멋진 사상이다. 어떻게 저런 사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저렇게 모두가 다 부르주아가 없이 다 먹고 잘 살 수 있는 평등한 세상, 바로 이것이 인간이 만들 수 있는 파라다이스다 라고 생각했던 그 사상 70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요? 2000년 동안이나 어떤 사상이 우리 인류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사상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상들이 왔다가 사라지고 왔다가 사라졌는데 2000년 동안 인류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온 사상이 있음을 혹시 아십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왔다가 사라질 법도 한데 도대체 어떤 사상이 2000년 동안이나 없어지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그의 스토리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입니다. BC, AD 누구를 기준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과 오신 이후의 세상을 그렇게 구분을 짓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그냥 랍비 중에 한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2000년 동안 그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달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어느 바보가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인데 2000년 동안 그 사람의 이야기를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했을까?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길래 그분의 이야기가 이렇게 역사의 중심에서 지금까지 나에게까지 전달이 되고 있을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으면 인생이 끝, death, die, life finish, that's it, 끝난 거예요. 그런데 생각도 못한 일이 생겨난 거예요. 그게 뭐였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음이 끝이 아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의 생명의 나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래. 그러니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죽어도 살겠고 네가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래. 그전에는 그런 말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면 뭐 미친 사람 정도나 취급했겠죠. 그런데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어떤 한 나사렛 출신의 어떤 선지자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신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인류에게 있어서 어떤 소식도 굿뉴스일 수가 없었던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소식도 죽음 이상의 것이 아닌 다음에는 다 굿뉴스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죽는데 무엇이 굿뉴스입니까? 죽음이 늘 내 앞에 전제되어 있는 삶인데 무엇이 내 인생에 있어서 굿뉴스가 될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까지 말했는지 아십니까? 사망의 땅에, 어두운 땅에, 사망의 그림자에 앉아서 죽음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그렇게 말했어요.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 죽음의 순서. 언젠가 유턴이 될 거라요. 언젠가 당신이 그 턴이 될 거라고.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갈 때에는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어느 순간에요, 도망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죽으면 죽으리라라고까지 했어요. 도대체 어떤 인생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강철 같은 인생은 도대체 어떤 인생일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있다면은
도대체 그 사람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무엇이길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인 거예요. 그게 강한 인생입니다. 무슨 목소리 크고 막 힘쓰고 폭력적이고 이런 인생이 강한 인생이 아니라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요. 그렇게 죽음 앞에서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불변할 수 있는 그것 도대체 뭐였을까 싶은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잡혀가실 때는 다 흩어졌어요. 왜? 나도 괜히 옆에 있다가 붙잡혀서 죽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다 피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자들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예수님의 12제자 전부 다가요 순교를 했습니다. 대단하죠? 그러니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살아볼까 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요,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하여 죽을 수가 있을까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순교자의 피를 뿌렸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들의 죽음은 어떻게 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죽어버린 그런 인생이 아니고요, 기꺼이 죽음 앞에서 맞짱을 떴던 겁니다. 사망아, 네 쏠 것이 어디 있느냐? 나를 죽이려면 죽여봐라. 너는 나에게 죽음으로 나올지 모르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활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이기겠노라. 그렇게 나왔던 삶들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180도 바뀌어버리고 말았는데 보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 때마다 설교를 합니다. 부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신학적이고요, 또 신비적이고, 또 이 부활의 사실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시저나 알렉산더, 소크라테스보다 훨씬 강력한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대형 백과사전에요, 예수에 관해서 16페이지, 16페이지나 예수라는 한 인물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여러분 21장 가운데 몇 장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부활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21장 중에 16장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에 16번이나요,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계속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요, 혹시나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시체를 숨겼다가 예수 살아났다고 뻥치지는 않을까라고 해서 예수님의 돌무덤을 군사로 하여금 지키게까지 했던 겁니다. 그 돌은 한 2톤 된다 그러나요? 한 20명이 매달려야 열 수 있는 그런 돌무덤이었습니다. 그런 돌무덤을 병사가 지켰어요. 만약에 누군가 죽은 무덤을 그렇게 지키라고 명령받은 군사가 있었는데 그 무덤을, 그 시체를 잃어버리게 되면은요, 그 사람은 자기 생명을 대신해서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 그 군사가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 땅에 복음이 처음 전파된 것이 1984년도 갑신정변 때라고 합니다. 그때에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처음 전파됐는데 그 처음 전파된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은 미국의 젊은 선교사 두 사람이요, 우리 한국 땅에 오게 됩니다. 그때에 그들을 조선을 알게 되고 그 조선을 그들은 생각하기를 소망 없는 언둔의 땅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도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을 것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언더우드와 아펜젤라라고 하는 두 사람이요,
그 은둔의 땅에, 그 불쌍한 땅에, 그 황무한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라고 결심하고 두 젊은이가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자기의 삶을 내놓고요, 조선 땅을 밟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부활절 아침에 밟았어요. 의미 있죠. 다른 날도 아니고 부활의 아침에 우리 조선 땅에 1884년도에 복음의 씨앗이 그렇게 뿌려졌던 겁니다. 그들이 이 감격스러운 이날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알지도 못하는 그 은둔의 땅을 밟은 그들은요, 선교 보고서를 보내게 되는데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받을 수 있었던 귀한 역사적인 일이었습니다. 복음이 우리 대한민국에 전파되기 전까지는요, 여성 여러분, 남성과 이렇게 같이 앉아 있을 수도 없었고요, 함께 밥 먹는 것도 그 어떤 것도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풍습 속에서 살았던 민족이 우리 조선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성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땅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모두 다가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복음이 여성에게도 교육을 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고요, 그 복음이 빈부의 격차도 또 쌍놈과 양반의 격차도 모든 것들을요 허물어내는 그런 엄청난 파워풀한 그러한 사상을 조선 땅에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친 이 사상은 바로 이 성경 말씀에서 나왔던 겁니다. 지금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상의 그 에티켓은 바이블이 모든 사상의 근거였던 겁니다. 혹시 여자 목사님이셨던 이민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박사의 딸이었습니다. 그는 이어령 박사의 딸로 태어나가지고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열심히 공부했다고 합니다. 이화여대를 3년 만에 졸업을 하고요, 조기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국제 변호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딸이 이혼하게 되고 또 갑상선 암 판정을 받고요, 큰 아들은 죽게 되고 작은 아들은 자폐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나중에는 실명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삶이 이렇게까지 시작과 끝이 다를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박사의 딸로 태어나서 그렇게 똑똑한 총명한, 그렇게 아주 장래가 유명한 이런 한 여인의 삶이요, 어떻게 어느 날 한순간에 도대체 왜 누군가가 이런 거를 일부러 만들어낸 것처럼 이런 고난이 그에게 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2009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 세계에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을 펼치다가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요, 11개월의 투병 끝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 이민아 목사님이 유작으로 책을 한 권 쓰게 되셨는데, 책 제목이 땅에서 하늘처럼,
이라는 제목의 책을 쓰고 떠나셨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쓰고 있는 저는 지금 위암 말기 암 환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는 차고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기쁨이 있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동안 저의 질병을 여러 번 고쳐주셨기 때문에 또 고쳐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땅에서 그 치유를 온전히 다 받아 누리지 못하고 내 몸이 죽는다 해도 저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죽음은 이미 그 권세를 잃었고 그래서 저는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제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가 관념적이거나 종교적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부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절망의 삶을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실패자의 삶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요. 그는 결단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걸 두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위대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주변에 혹시 살아오면서 목사님 위대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어째 저 사람은 저렇게 위대할 수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위대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위대한 사람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삶을 위하여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죽음을 나무라고 야단치고 혼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것을 보여주셨는데 지금도 우리는 삶 가운데 죽음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화내는 사람들 왜 화를 내게 될까요? 죽음 때문입니다. 죽음. 근본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 없을 날이 아마 올 겁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장례식에 참석했던 그분처럼 나도 언젠가는 내 순서가 와서 관에 누워있는 장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런 날이 아마 올 겁니다. 장례식에 가보셨습니까? 가서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다들 그런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장례식에 가면은 아우 그분 어떻게 살았다 어떻더라 아쉽다 어떻게 그런 분이 좀 더 살았어야 되는데 등등 많은 이야기들을 하죠. 여러분이 죽고 나면은 여러분의 장례식에서 과연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혹시나 할까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장례식 주례를 서는데 가장 곤욕스러운 장례식이요, 할 말이 없는 장례식이라. 그 사람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장례식. 책으로 그 장례식을 인도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좀 남들에게 존경받고 좀 참 착실하게 사셨고 이러면은 그래도 할 말이 있고 또 성경과 비유해서 이야기를 할 말이 있는데 막상 어떤 사람이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는데 보니까 그냥 뭘 하고 살았는지 전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의 인생을 장례식 때 할 말이 없을 때 그 장례식은 너무 힘들답니다. 여러분도 할 말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누군가의 장례식을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할 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한 중형 교회에
어느 권사님이 돌아가셨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뭐 대단한 뭐 삶을 사는 것은 아닌데 그분은 두 가지 캐릭터가 있었답니다. 하나는 항상 밝았답니다. 항상 밝았대요. 사람을 대할 때마다 항상 밝게 대했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분은 항상 믿음의 말만 한답니다. 항상 믿음의 말만. 부정적인 말을 하는 법이 없답니다. 늘 믿음의 소망의 말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살아가면서 대화 나눌 때 늘 부정적인 이야기, 늘 절망적인 이야기, 늘 막 힘든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권사님은요, 늘 밝고 늘 믿음의 말을 하는 그런 분이었대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어느 목사님이 그거를 직접 참여하셔서 책에다가 쓰셨던데 보니까 그분 교회에 전 교인이 다 온 것 같더라고요. 전 교인. 도대체 어떻게 사셨고 그들의 주변 교인들의 마음에 무엇을 심겨 놓으셨는지, 어떻게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전 교인이 다 나올 수가 있을까? 그분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뭐 대단하게 뭔가 업적이 있는 분은 아니었대요. 그런데 그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사람을 대할 때마다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그렇게 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케이블 TV 회사 사장인 밥 버포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외국 영어권 사람들은 거의 다 아는 것 같아요.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책을 써가지고 히트를 쳤습니다. 근데 이 하프타임이 무슨 의미로 하프타임인가 보니 축구 전반전이 있고 축구 후반전이 있고 하프타임이 있죠. 잠깐 쉬는 시간이 있죠. 그래서 그 시간에 막 작전을 다시 짜고 요번에 후반전에는 우리 팀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뭐 의논도 하고, 그래서 그 하프타임이라는 것을 가지고 제목을 잡고 책을 썼는데 이것이 막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책에 보면은요, 나는 내가 살다가 죽었을 때에 내 묘비에다가 한 문장을 꼭 쓰고 싶은데 그 한 문장의 내용이 뭔가 봤더니만은요, 100배이다라는 글을 쓰고 싶다는 100배.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보니까 성경에서 인용했던 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남겨보고 싶더랍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젊었을 때 인생 주제가 성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막 돈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됐죠.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인생 후반전을 뜰 때쯤에서 생각을 하는데요, 내 인생은 뭐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돈만 쳐다보고 살아온 겁니다. 그냥 뭐 한 게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뭐 존경받을 만한 것도 없고, 뭐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것도 없고, 뭐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준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내 인생을 위해서 돈만 바라보고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던 그가 갑자기 인생이 허무해지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뭐지? 삶이 이게 뭐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왔다가 이렇게 가는 것이 인생인가 생각할 때 좀 억울한 생각도 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인생이 뭐지? 그냥 밥만 먹다가 잠만 자다가 이렇게 가는 건가? 아닙니다. 그래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 권사님처럼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그 권사님은 믿음을 가지고 가장 인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을 대할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밝은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대했던 겁니다. 사람을 대하는 게 바로 인생인 겁니다.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내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가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저는
우리는 그전에는 막 그냥 나를 중심으로 사람을 좀 저 사람 필요하면 좀 대하고 뭐 좀 쓸모 있을 것 같으면 아부 좀 하고 이랬는지는 모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인생 후반전에는 내가 부지런히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라고 해서 열심히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으면 자기 묘비에다가 내 삶을 좋은 밭의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노라 라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묘비에다가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100배이다 이렇게. 칼빈 같은 사람은 너무 유명해서 그는 죽을 때에 사람들에게 그랬습니다. 내 이름은 남기지 말아라. 나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 남으면 되니 묘비에다가 내 이름 쓰지 말아라. 근데 사람들이 너무 자꾸 찾으니까 그냥 이니셜로만 그 묘비에 써여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칼빈의 묘비에는 그 어떤 삶의 흔적도 남아있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전파되었느니라.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네.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사셨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깨치고 다시 사셨다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해야 되는. 그래서 굿뉴스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으면 인생 다 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죽음 너머의 세상이 있고 죽음을 이기는 길이 있고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으니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온 땅에 전파해야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에요. 아직도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나고 육신을 위하여 죽음 앞에 쩔쩔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찬 예식을 간단하게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